역대하 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던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루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의 말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제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분의 그 전을 제가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그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 드린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지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집, 그런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드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은 작은 학고방 같은 집 거기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짓는 집, 물론 개미가 생각할 때는 개미 집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러나 사람이 봤을 때는 개미 집 정말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볼 때 예배당 큼지막하게 짓고 으리으리하게 짓고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우주에서 봤을 때 그거 보잘것없는 집 아닙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 우주까지 안 가고 요 지상 정말 몇백 미터만 올라가도 정말 개미 새끼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여겨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 물질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 그 사역,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겠지요. 자, 2장 1절로 10절, 1, 2장이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번영 상황을 소개하고요. 그런데 이 번영 이후에는 또 쇠락의 길도 걷지요. 그런데 뭐 아직은 쇠락 얘기는 안 나오니까 우선 번영하는 내용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겠는데요. 일단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위하여 곳곳에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 땅에 와서 사는 자들이 있고요. 또 아예 이방 왕 두로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두로 왕을 통해서 도움을 입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인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설령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잘나고 내가 꼭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없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그들에게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회방꾼들까지 있어가지고 스룹바벨도 짓다가 말고 포기했었죠.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나자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너희가 왜 멈춰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건데 왜 못한다고 나자빠지느냐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다 해내십니다. 그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바로 솔로몬도 지난번에 그 다윗이 염려한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이 성전은 너무나 큰 일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다. 하고 또 부족한 거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누굴 통해서까지요? 이방인을 통해서까지요. 그래서 두로 왕이 기술자와 제목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성전공사가 이방인들의 협조하에 정말 은혜롭게 잘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과 그 마음의 준비라고 제가 부제를 하나 달아놔 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형체가 쉽게 말하면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 작은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과 요 밑에 이사야 66장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사야 66장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실존을 모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실존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은 도무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고 형상을 어떤 경우에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요. 감히 측량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먼저 성경에서 구역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표혼이라 표라고 그랬어요. 이 호는 이름이고요. 이름을 가리키는 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다른 뜻으로 보면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아주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 분의 이름, 그 이름을 성전 안에다가 새겨놓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강구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 나라로 쫓겨갔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무리 멀리 계셔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랬는데, 뭐 성전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자기 왕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세워질 그 나라, 이것이 함께 번영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전승이 되어지면 그 나라도 부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나라도 쇠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와 이 궁궐과 함께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7만 명, 8만 명, 3,600명 이렇게 되면은 15만 3,6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15만 3,600명은요 뒤에 가보니까 그 이방인의 전체 숫자더라고요. 17절 먼저 볼게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랬는데 이 15만 3,600명이 바로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 성전 건축에 가장 요긴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비록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을 일꾼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동원해서 써요. 예. 자, 일단 그 자세한 내역은 또 다시 또 설명하고요.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전에 다윗이 이 두로왕 히람인가요? 그때는 두로왕 히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후람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그 아버지 히람 때 다윗과 히람이 좀 친밀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서로 인정을 한 거죠. 예, 다윗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서 두로에게는 소위 말해서 자치권을 주고 그들의 나라를 인정을 했어요.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적대 세력처럼 여기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그를 굉장히 선대를 해 주었고 또 선대를 해 준 것은 그들이 소위 말해서 다윗과 등을 앉았어요. 다윗에게 협력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 협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종의 화친과도 같은 거죠. 저는 이 두로왕 히람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적하지 아니한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하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하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화친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 상한 떡, 곰팡이 핀 떡, 또 다 헤어진 옷,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신고 그리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저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고 당신들과 화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화조약을 좀 맺고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주변의 나라 사람이라면 절대 여호수아가 그들을 허락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일단은 여호수아도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들과 무조건 싸우려고 덤비겠어요? 싸우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화친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얼른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의 명하셔서 다 정복해라 그래서 정복하려고 보니까 어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쏘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래서 우리가 당신과 하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랬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종살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시키는 굳은 일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너희들이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인데 바로 두로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로가 다윗에게도 적극 협력을 했고요. 또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윗도 그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침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이 분명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아, 너 성전 건축할 때 저 두로 왕을 이용하면 된다. 두로 왕이 이때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놨다.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두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의 아버지 선대 왕이 그렇게 후대한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이 후대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내가 보답을 다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속국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께서 그렇게 후대를 했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후대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대가까지 다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는데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너무너무 크다. 물론 아까는 이게 뭐 하나님의 보좌로서는 하나님이 모실 그런 공간으로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짓는 것 중에서는 최고로 정말 위대한 건물 아닙니까? 크게 짓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는 크고 웅장하고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렇죠? 실상은 이렇다 이 말이죠. 실상은. 아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크게 지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이런 성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다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큰 집을 우리가 직접 다 지을 수는 없고, 다만 그의 이름을 모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분향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죠. 성전을 이해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다, 그 말이죠. 정말 참 요즘 성전 예배당 조그맣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뭐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식까지 하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사실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 바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더 정확하고요, 더 확실하죠. 우리가 성전 돼야지.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전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예. 왜 인간이 건축물 하나 지어놓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예, 당신의 그 밑에 수하에 있는 그 정말 대단한 일꾼들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예, 우리가 남을 이용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인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 실력,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야 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용한다고 해서 남을 이용한다 하면 뭐 왠지 뭔가 좀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혹시 받나요? 이용한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잘 사용하는 거죠. 이롭게 사용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용이라는 게. 근데 이상하게 어감이 좀 느낌상 남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봐 겁이 나네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그러나 이용이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솔로몬이 그 두로 왕에게 협조를 부탁하느라고 두로 왕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실력, 당신의 능력, 당신 수하에 있는 모든 일꾼들의 그 실력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좋은 실력 가지고 오셔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십시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믿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예, 당신이 필요하다면 일꾼은 또 우리가 대줄 수 있으니, 예, 당신의 원 기술자들은 다 그쪽에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레바논 그 산이 있잖아요. 그 높은 산에 정말 고대로부터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나무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백향목이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잣나무와 백단목, 자관 좋은 나무란 좋은 나무는 다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라고는 조각목,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아카시아, 시틴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베베 꼬여가지고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똑바로 이렇게 곱게 올라가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재로 쓰기에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런 거는 제목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레바논은 백향목은요, 정말 거기서 향기가 날 정도의 나무래요. 단단하고.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고 향기가 있는지 정말 그 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 벌레도 안 먹고요. 뭐 500년 동안 가도 나무가 변질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나무래요. 늘 향기도 나면서. 그러니 최상급의 나무지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뭐 인간을 위해서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이 고루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뭐 쌀을 얘기하는 거니까, 밀가루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석이 되겠죠. 석. 뭐 한 석, 두 석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물을 담는 리터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이라면은 뒤에 것은 리터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대주겠습니다. 모든 식물도 대주고, 뭐 솔로몬이 정말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제안을 받고 두로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예. 그리고 선대왕 때부터 이미 좋은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뭐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사도행전 말씀은 자꾸 사람이 전을 지어놓고 그걸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하려고 이 말씀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장 24절인데요. 사도행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바쳐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다가 우상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 섬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요 다 우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가 정성 바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자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방 종교와는 판약이 다르죠? 자, 11절로부터 16절에서는 두로왕이 기술자와 제목을 이제 도와주는 그것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자 텐데요. 이 두로왕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가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두로 왕과 어떻게 솔로몬이 함께 할 수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일단 두로 왕의 반응. 정말 솔로몬이 두로 왕을 인정하니까 두로 왕도 솔로몬에 대해서 지극히 정말 참 좋게 여기고 거기에 좋게 답변을 하네요. 일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일단 솔로몬을 어찌 보면 좀 찬양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네,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와, 이방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송축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하셨으니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이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는지 그렇게 그냥 칭송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쩌면 하나님을 그 뒤로 믿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 두로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기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위쪽에 거기 지역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세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거기가 이제 두로 지역인데 그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완전히 이방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윗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기브온 족속과 유사하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믿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셈이죠. 어쩌면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해 드립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독교인들은요, 최고로 많을 때도 20%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법이나 뭐나 다 우리 식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예. 우리만 잘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을 다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간직하되 다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들 중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만 이용해야 된다 하면은 장사하시는 분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가서 물건 사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물건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물건 팔지도 말아야지요. 만약에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결벽증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제가 전파사를 하는데 그때 손님 중에 절간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자꾸 그 절 쪽에 와가지고 뭘 자꾸 해달라는데 만지기가 싫어요. 제가 이제 제 신앙이 있는데 그 뭐 절의 것들을 전부 다 뭐 어떻게 보면 향내도 많이 진동하고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 만지기 싫은데 정말 마지못해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정말 다른 핑계 대고 안 하려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제가 고쳐 먹기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척하다가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배척하고 또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배척하면은 정말 할 수가 없다. 제가 뭐 타협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물론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지요. 일단은 성경에서는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꺼리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주의할 거는 그들과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무조건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멍에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공동 운명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예를 들자면 단순히 무슨 일을 하는데 그들과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과 공동 운명체 같은 정말 그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가 흥하면 나도 흥하는 이런 어찌 보면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상입니다. 사업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의 파트너 또는 그들과 운명적인 것까지 쉽게 말하면 그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가 살면 나도 살고 그가 부자 되면 나도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거 이런 거에는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데 그를 일꾼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갑자기 일꾼이 필요하면은 어디 갑니까? 인력사무소 가서 사람 불러오잖아요. 불러오는데 거기에 꼭 예수 믿는 자만 와야 돼?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생사를 같이 할 건 아니잖아요. 이 일에 함께 하는 거지 생사를 같이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꼭 공동 운명체라는 표현은요. 생사를 같이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생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땅 단지파에서 시집 온 여자인데 남자는 두로 남자고 두로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그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뭘 할 줄 아냐면 금, 은, 동, 철, 나무, 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에 필요하죠?
우리가 그 성막 지을 때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특히 오홀리압인가요? 오홀리압은 단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단지파 오홀리압의 그 자손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갖가지 공교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자예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여기 단지파 여자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남자 계대보다 여자 계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는요, 자녀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다가, 쉽게 말하면 농사 지어다가 또는 사냥을 해다가 자식들 먹이는데 먹거리 제공을 하는 일을 하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자들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육을 담당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여자가 낳은 자식들은요, 유대인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낳은 자들 중에는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유대교를 믿어야 되고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손들보다 여자의 자손들을 더 인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단지파 가운데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들, 그들은 그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던 그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왜 옛날엔 그러잖아요. 그 선조가 뭘 하면은 그 자손들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은 두로 땅에 가서 살지만 결국 거기서 훈련된 사람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 일을 할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두고, 두로는 그 당시에도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하고 이런 곳에는 해외로도 막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쓰던 사람을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게 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짓는데 다 준비된 사람으로 쓰게 하십니다.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예,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뗏목으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낼 테니 당신들은 거기서 일꾼들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그들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이방인들과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 말씀 더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경우,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남편이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7장 16절에 보니까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나는 너 싫다 하면은 그때는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17절로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기에 일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인 유대인들은 이쪽 지역은 이런 일을 많이 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쨌든 필요해서 그들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론 두로 왕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본 족속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무패고 물 긋는 자를 했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악행하는 자라면은 악행하거나 대적하는 자라면은 그들을 배척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협조하는 자라면은 돕는 자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협조를 안 하니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방인이라도요, 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반대만 안 하면 우리에게 협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막 배척하고 막 대적을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배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협력하는 자라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좀 뭐 품행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유 저런 사람은 상대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가지고 아유 저런 사람 나 안 쓸 거야 이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 상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그려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우리만 뭐 고고한 척 살면 됩니까?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우리는 거룩한 자니까 저들은 상대 가치도 없다 이러면 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사를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전과 예배 제가 이제 오늘 뭐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성전을 왜 짓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일단 성전과 예배를 지금 설명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요한복음 4장 21절 이것만 좀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이제는 더 이상 장소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종교는요. 이방인 종교는 전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고 정성만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정말 기독교는 그래서 지식의 종교예요. 알매 종교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해요? 자,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걸 성전시하고 여기서 정성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게 바로 십자가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가져왔는데 아까 이방인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그 말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활용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척하고 이러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어서 그래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사람 싫고, 다 뭐 정치적으로도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단절해요. 예. 걸핏하면 사람들 그냥 자기들의 생각들과 조금만 다르면 다 빨갱이라고 여기고 다 배척을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경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말 기독교는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활용할 때는 다 활용하고요. 또 그들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대를 하면 그들도 우리를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두로 왕도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 마땅히 성도로서 할 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늘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저희들의 올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